1000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과 진풍자 전도사님 예물로 봉헌하셨습니다. 몇 주일 전인가 프레임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실례를 지각하는 학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레임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가를 미국 알라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젊은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홀로 남은 남자는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남자는 유모 대신 훈련 잘 된 듬직한 개를 구해서 아이를 돌보게 해 주었습니다. 개는 생각보다 똑똑했습니다. 남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둔 채 외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처럼 개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잠시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정이 발생, 그날 늦게야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먼저 영접하기 위해서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의 온 몸이 피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남자는 재빨리 방문을 열고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방바닥과 벽이 온통 피자국으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극도로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이 개가 아이를 물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남자는 즉시 허리에 늘 가지고 차고 다니던 권총을 꺼내 개에게 쏘았습니다. 개가 권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가 울먹이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남자는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의 다리에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곧이어 남자는 뒷뜰에서 개한테 물려 죽은 늑대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맙소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혈투를 벌인 충직한 개를 자기의 손으로 사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프레임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프레임 법칙에 내 사상, 내 생각, 내 계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본에 작가가 있는데 우에니시 아키라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내가 나에게 하는 내 말이 내 삶이 된다.
혼잣말로 늘 이렇게 그는 속삭였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리 킨드라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든 스토리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인생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인생을 가는 일에 무기가 되기도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 가는 길에 큰 무기가 되기도 한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렵니까? 어느 걸 선택해서 어느 길로 가시고 있습니까? 요사이 우리 주변에 중년 남자들, 이 남성들에게 인기 TV 프로가 있답니다. 뭘까요? 인기 TV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답니다. 왜 인기가 있을까요? 왜 중년 남자들이 거기에 정신을 팔릴까요? 왜 좋아할까요?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그리워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 속에서 살 때는 한마디로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고 건강도 잃고 비교하며 끝없이 욕망에 휘둘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자연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있는 그대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인 생활을 적응하려고 하면 쉬울까요?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흠모할까요?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자연인에게서 보인다,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깊은 산중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숱한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한 자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세월이 그냥 흐르니까 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의식입니다. 의식. 그것을 끊임없이 혼잣말로 했고 히든 스토리 무기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즐거우시냐 이 말이죠. 마지못해 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자연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혼잣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대화, 영적인 대화, 자기에게 들려주는 히든 스토리,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얽매여 비교하고 갈등하고 끝없이 욕망에 붙들려 끌려다니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생애 얼마나 혼란할까요? 인생이 힘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그 법,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했다, 익혔다,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을 여러분 몸에 잘 익히세요. 그래야 영적인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을 알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11절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면 이미 열매 기대하기는 어렵다.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인터넷 제가 설교를 확인하니까 설교를 한 50분 정도 했더군요.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올라오면서 점심을 많이 먹고 나면 점심은 간단하게 먹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낮 시간에 은혜롭게 풍성히 잡수셨으니까 오늘 오후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성도다, 성도의 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너희는 성도, 너희.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맡은 일의 청지기, 이게 성도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의식 있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마음에서 계속 히든 스토리로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이다. 그게 성도예요. 이런 의식과 고백이 죄를 이기게 하고,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유혹에 빠져요? 왜 흔들립니까? 성도가. 성도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성도다. 그것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가 할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리시죠. 그러면 성도면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이 말 들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니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낮 시간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의심이라고 했잖아요. 의심.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종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왜? 주님 사랑하는 것도 없어지고 성도 사랑하는 것도 없어지고 주님 몸버리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 직분 맡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각 기관에 입력은 맡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그 맞는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내 땀 흘리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자국으로 찔리시고 드디어는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난들 뭘 못하리요? 그게 뭡니까?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먼저 정신을 차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되겠습니까? 8절 오늘 성경 보시고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이 말은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뭘 덮어요? 죄를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실수를 덮는 거예요. 왜 덮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실수해서 아버지가 실수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준 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 여기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고 싶었어.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시작. 자, 우리가 말을 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동물은 언어가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하나님 말을 주셨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야, 당신 말 들으니까 꼭 내가 위로가 되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 그렇게 말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교회, 여러분, 어떤 봉사이든지 기관을, 봉사 찬양대를 섬기든지, 교회 청소를 하든지, 분리수거를 하든지, 지금 교회 사실은 렌트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하는 건 토요일 날 어제도 보니까 어제 일시가 있습니까? 일시가 봉사하는데 아이고 봉사하는 거 참 기쁘다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데려가가지고 저녁 먹자. 전심입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전심 다 사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외에는요. 불 끄고 온도 올리고 온도 낮추고 문 단속하고 치장하는 거. 여기 보세요. 치장하는 거 저거.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누가 다 해요? 교육자들이 다 합니다 지금.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화장실에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화장실 앞에다가 항상 성경 구절.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그 구절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바뀌었는 거 보고 또 바뀌었구나. 또 봉사했구나.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에는 처음 내려올 때 성경 구절 아마 그대로 있는 곳이 아주 몇 가지 있어요. 그 별거 아니지요. 아니지만 봉사하는 거.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이. 1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봉사하네. 힘들어도 힘든 게 안 보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 생활하는 것도 쉬운. 여러분 가족 중에도 뭐 교육 생활하는 이 가족들도 있겠지만 교육자의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처음 목회 시작할 때 한마디 들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아니, 내가 니인데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내가 목사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내하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작용이 뭐냐? 색을 좋아하니까 바꾸자. 바꾸는 걸 좋아해요. 목사도 바꾸고 부목사도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줄 알아. 바꾸는 교회 여러분 보세요. 되는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제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장점도 제가 잘 압니다. 성도들 장점. 그런데 성도들 중에 단점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뭐 저 법원에 가고 뭐 갈 때 목사님 진술 뭐 해주이소 뭐 진정서 좀 해주이소 와가지고는 막 그래요. 내가 얼마나 참 고통당하겠노. 이 진정서도 해주고 막 전화도 해주고 막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아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약점 아는 내 약점 아는데 없어지면 좋겠다. 내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1절) 계속 띄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도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가정적으로 기도할 제목도 많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도 많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 창세 때 약속하신 것,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거나 바꾸신 분 없어.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낮에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 하나님께 내 물질을 맡겨. 내 삶을 맡겨.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나는 성도입니다. 계속 외치시면서 히든 스토리. 다 같이 한 5번만 외쳐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예. 나는 성도입니다. 외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의 몸에서 젖어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잊지 않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